네, 오늘은 세일의 기도의 8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본문으로 후련히 하늘로부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순절에 임한 이 놀라운 성령 강림 사건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한 곳에 모인 제자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에게 불행 같은 일은 하나님의 약속에 너무 둔감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일에 너무나도 미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한 것들을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무엇을 위해 모인지 모르는 다수보다 집중력 있는 왜 모였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할지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소수의 모임이 훨씬 이롭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원이 많으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우후죽순으로 모인 많은 인원보다 분명하게 목적을 가지고 모인 소수가 훨씬 강력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부흥의 역사에는 소수의 헌신된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윌리엄스 대학의 그런 놀라운 영적인 그런 각성과 선교의 부흥을 가져왔던 건초더미 기도에도 5명의 마음과 뜻을 모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은 5명의 청년들이 함께 모였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1907년도에 우리나라에 대부흥이 있었는데 이미 1903년도부터 소수의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한 목적을 가지고 성경 공부와 그리고 기도회를 이루기 시작하면서 거기서부터 말씀드렸듯이 하디 선교사님이 거기서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성령의 불이 그 소수의 모임 가운데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그것이 점진적으로 발전하면서 1907년도에 이르러 폭발적인 부흥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의 임재는 주님을 대망하는 모임 가운데 강하게 임하는 법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도마는 의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자리 가운데 도마는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 축복을 누릴 때에 도마는 그 자리에 함께 있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첫 번째 방문하셨을 때에 그 은혜의 수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그 공동체 모임에 참여해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긴 했지만 우리가 이 대목에서 영적인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모임을 소홀히 하고 우리가 항상 모일 때에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오기도 전에 아이고 거기 가봤자 피곤하고 뭐가 있겠어, 그리고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리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분명히 주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 민족에게 행하실 그런 복된 소망을 붙잡고 집중해서 하늘의 은사를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3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 사건은 초자연적이고 그리고 청각적이고 시각적이고 공간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절부터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청각적인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온 집에 가득하여, 이것은 공간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시각적인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대리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는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오시면 반드시 그 인생이 뒤집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오시면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고 모든 오감이 살아나게 됩니다. 감각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의 모든 감각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느끼게 되고 새롭게 판단하게 되고 새롭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청년 시절에 정말 저주받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너무 가난했고, 네, 저희 부모님,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목회지에서 이렇게 교회에서 어려운 일이 있어서 나오시게 되면서 저는 부모님과 떨어져서 저기 경기도 광주에 운동하는 체육관에서 먹고 자고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저희 부모님한테 저도 고생했다 그러면 항상 웃으세요. 너는 형들이나 누나에 비해서 고생한 거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시즌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3년 동안을 어떻게 살았는지 부모님도 모르십니다. 왜냐면 그때 저에게 용돈도 없었어요. 그리고 혼자 떨어져서 살았어요. 심지어는 겨울철에 한방눈이 내리면 뭐라고 생각했냐면 제가 저게 다 500원짜리 동전이었으면 좋겠다. 좀 배도 고프고 정말 오늘은 뭐 먹지? 늘 그게 걱정이었어요. 오늘은 뭐 먹지? 근데 여태까지 살아있던 거 보면 그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몸도 항상 부실하게 태어나가지고 여기저기 막 아프고, 젊은 사람이 운동이 전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자꾸 다치고 수술하고 그러니까 나는 저주받은 인간이구나. 그리고 오른쪽 눈이 마이너스 9디옵터가 돼가지고 거의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앞이 배는 게 없는 그런 상태로 태어나가지고, 그리고 초등학교 때 막 달리기를 하면은 조금만 달려도 무릎이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잘 먹지를 못해가지고 돌아가가지고 쓰러지고 무릎에서 덜그덕덜그덕 소리가 나고, 나처럼 저주받은 인간이 있을까? 왜 이런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런 고생을 하는 것일까?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좋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적도 많았습니다. 근데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니까 그때 당시에도 다리가 제가 고장나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했던 그런 시즌이었는데 모든 인생의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고생을 했기 때문에 내 모든 그 발자취 속에 있었던 고생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했던 가정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얼마나 크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약함이구나. 그래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시각이 달라지고 감각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새로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정말 기뻤어요. 정말 지금은 그 영성을 많이 잃어버렸는데, 처음 성령이 제게 임하셨을 때 얼마나 기뻤냐면, 와, 지나가는 사람이 내 얼굴에다가 침을 뱉어도 웃을 수 있겠다. 그 정도로 기쁘고 감격이 되었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모든 감각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키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엘리야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아세레 선지자 400명과 대결을 했습니다. 제단을 쌓고 재물을 얹고 여기에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근데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이 자기 몸을 막 칼로 그으면서 뛰고 날뛰고 하루 종일 날뛰었지만 불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비웃죠. 너희 신이 자고 있나 보다. 깨워라. 좀 깨워라. 그러고 나서 결국 안 되니까 이제 우상 숭배자들은 포기하고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여유롭습니다. 야,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사원들에게 시켜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얼마나 강하신지 한번 보여주자. 그래서 장작에다가, 그냥 장작도 충분한데 거기다 물을 갖다가 막 붓습니다. 그러면은 불이 내려와도 타기가 힘들어지죠. 근데 도랑에 가득 찼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짖고 이곳에 능력을 나타내셔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도 하나님은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다 젖어가지고 쓸모없는 것 같은 인생, 장작과, 그런 젖은 장작과 같은 우리들. 그렇지만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부으시고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그런 장작과 같은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재밌는 경험을 하나 하게 되었는데, 제가 여기 있을 때 제법, 처음 왔을 때 제법 살이 이렇게 뚱뚱하게 쪘었습니다. 지금 제 사진 올려놓은 걸 보면 한결이가 아빠 이거 누구야?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그래요. 이거 누구야? 그런데 그만큼 뚱뚱하게 살이 쪄가지고, 근데 예전에 그 운동할 때 이제 그 기억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제 몸 상태가 어땠었는지 다 이제 잃어버렸었는데, 뚱뚱해가지고 제 배에 왕자가 있었다라는 사실도 다 잃어버리고 살았었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이제 초창기에 40일 금식 이제 들어가서 40일 끝내고 나니까 제가 너무 놀랐던 게, 운동을 하지도 않았는데 배에 왕자가 나오더라고요. 지방질이 싹 빠지면서 옛날에 그 제가 갖추어 놨던 그 왕자가 살아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운동을 하지도 않았는데 지방질만 쫙 빼니까.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여기서 영적인 기가 막힌 통찰을 얻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흔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충만하게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셨던 흔적들, 기억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서 내 인생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랬던 그런 흔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지워진 게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다시 한번 해산의 수고를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사명 다시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성령 강림의 놀라움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강림하셨다. 이 땅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임재했다, 강림했다. 이것의 놀라운 사실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하나님이 제자들 가까이로 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늘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고충을 나는 그런 구원자가 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이 온 천하에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통의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 페이스북 친구분들도 제게 가끔 그런 질문을 해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나요? 너무 삶이 고통스럽고 너무 지금 상황이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성령으로 이 땅에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우리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음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찾고 그리고 마음을 열고 다시 그분을 받기로 영접할 때에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 가까이에 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문을 활짝 열어서 그분이 오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나사로가 갇혀있던 무덤을 막고 있었던 것 같은 돌덩어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돌을 굴려내라. 치워라. 내가 나사로를 살릴 것이다.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거치는 돌들을 다 제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살아계신 주님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환희야 그 어둠 가운데 있지 말고 나와라. 아무개야 그 어둠 가운데 있지 말고 나와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초자연적이고 청각적이고 시각적이고 공간적인 하나님의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 강림의 특징은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4절을 보실까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 사건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언어기관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에 일어났던 이 방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는 방언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오순절의 방언은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각 천하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갈릴리 출신의 이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할 때에 자기가 태어난 곳의 지방의 방언으로 언어로 다 알아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였어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방언은 오늘날 우리가 하는 것과 같은 방언입니다. 하나님만 알아들으실 수 있고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그런 언어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방언이죠.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것을 분리하기를 오순절에 임했던 이 방언은 사람을 향한 방언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방언이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방언은 영으로서 하나님께만 말씀드릴 수 있는 영의 열매를 맺는, 마음의 열매를 맺는, 영의 열매를 맺는,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러한 방언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의 언어기관이 자극을 받았고 그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그 어떤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방언으로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나타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러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특별한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분이 러시아 언어를 몰라요. 근데 영어로 설교를 하는데 통역관이 러시아 말로 통역을 해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이상한 거는 영어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자기 말을 다 알아듣고 아멘, 아멘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이상해가지고 다 끝나고 나서 뭐에 사로잡힌 듯이 설교를 끝나고 나서 통역관에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당신 왜 통역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목사님이 러시아어로 지금까지 설교하셨다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역사는 아직도 한이 없고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신비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언어기관이 붙들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큰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 놀라운 구속의 계획과 심판에 관한 일, 이런 것들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자꾸 마음에서 불평이 나오죠. 그래서 입술에서 마음의 불신이 있으면 입술로 불평을 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충만하면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하늘의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굳이 방언으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말로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언어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느 정도로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성령 충만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끝이 없이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하이디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인도에서 놀라운 그런 사역에 쓰임받고 인도 부흥의 그런 중심에 있었던 사역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미국에서 이제 인도 선교사로 자원하고 떠나는데, 배를 타고 떠나는데 아버님 친구분이 편지 한 장을 이 하이디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편지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하이디야,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라.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라. 그렇게 짧은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글을 받아듣고 고백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처음에는 기분이 참 언짢았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도 그런 거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해. 그러면 그것이 격려로 느껴지지 않고 잔소리로 느껴질 때가 있죠.
그것처럼 자기가 나름대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이미 선교사로 자원했는데 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니까 이건 그냥 괜히 노파심으로 그냥 잔소리하는 거지, 그 정도로 하고 그냥 이렇게 꾸겨 넣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역의 현장에 가보니까 가장 절실히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역의 현장에 부딪히고 영적인 싸움에 부딪혀 보니까 자기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뿐이 없다라는 것을 그가 다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한계를 초월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만족함이 없이 하루에도 수시간씩 엎드려서 성령 충만을 구했습니다. 그의 전기에 보면은 어떤 집회가 진행될 때 자기가 설교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몰려올 때까지 설교를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끊임없이 이미 집회 시작 전까지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전까지는 내가 설교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전까지 막바지까지 기도만 하고 있다가 성령님이 임재해 주시는 것을 느끼고 설교할 때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어느 때는 자기가 설교자인데도 성령님이 임재해 주시지 않고는, 충만하게 해 주시지 않고는 이 사역의 열매를 볼 수 없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가 이미 집회 시간이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른 사람이 설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되고 자기는 계속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하이디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성령의 기름을 그 집회 가운데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이 성령 충만한 하이디를 통해서,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인도의 놀라운 부흥의 그런 불이 지펴졌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만족함이 없이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다른 것은 다 만족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만, 성령 충만에 있어서만큼은 만족함이 없는 정말 욕심쟁이가 돼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 부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소한 우리의 언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장악될 정도로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만하지 못하면 늘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염려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더욱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언어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어의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행실로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어야 하지만, 결정적으로 기독교가 사람들의 마음에 파고들어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도구는 무엇입니까? 언어예요, 언어.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그리고 복음도 결국은 언어로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달라질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우리 예배 모임 이후에 이런 우리가 모임을 가지면서 좀 느끼게 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참 좋습니다. 제가 그것 자체를 여러분들에게 어떤 타박하는 것 아닙니다. 사람이 살면서 자연스러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주제가, 우리가 일상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모든 주제가 세상적인 이야기고 세상적인 주제로 시작했다가 세상적인 주제로 끝나게 되면은 그것이 결코 은혜로운 모임으로 이어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한탄하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교육이 망가졌다, 나라꼴이 엉망인 것 같다. 저도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시는 어르신들 세대는 아니지만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 정치적인 성향을 굳이 얘기하라 그러면 저는 보수 쪽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어르신들이 이야기할 때 그 나라의 여러 가지 어려움 그들을 이야기하고 그럴 때에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그런 얘기를 나누다가 한탄으로 끝나고 비판으로 끝나고 그렇게 끝나면, 만약에 우리 교회에 젊은 세대나 청년들이나 그런 젊은 부부들이 왔을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저와 또 우리 어르신들의 세대에는 그것이 마땅하고 옳은 이야기지만
그것이 엄청난 세대 차이로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고 화합이 되어야 되고 영적인 도전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한테는 그게 옳은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는 교회에 대한 실망을 갖게 되고, 아, 교회 밖에서 늘 듣던 얘기들이고 어른들이 하던 얘기인데 교회 안에 왔더니 똑같은 얘기하고 있네. 교회 안에서 전혀 하나님을 느낄 수 없고 세상적인 얘기만 오고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결국은 교회에서 느낄 수 있는 은혜를 전혀 그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들어야 하는 이야기, 또 듣기를 원하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늘 듣는 그런 얘기들이 아니라 영혼을 품고 세워주는 이야기들, 그리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이야기들, 소망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얘기를 하면서도 그런 얘기들을 귀결을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신 일, 말씀을 듣고 무엇을 느꼈는지, 말씀을 듣고 오늘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런 것들도 나누고요. 그리고 여러분,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여기 와서 큰 어떤 소망하던 그런 말을 듣기보다도 성도들이 나누는 중에 나는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연약한 지체를 발견하게 될 때에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해서 긍휼이 생겨나게 되고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고 끈끈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작은 실천과 모범을 통해서 세상에 있던 사람들이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교회 안에서 경험하게 되고, 그것에서부터 교회의 부흥의 그런 가능성을 보게 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들,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의도적으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변화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살아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은혜가 불리듯이 다시 살아나서 언어에까지 감화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자 그 이웃과 함께 참된 것을 말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설교자는 목사만이 아닌 것입니다. 설교를 듣고 여러분은 삶과 여러분들의 언어로 서로에게 설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다,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충분히 이 일을 감당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그것이 서로에게 정말 살아있는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살아있는 성경 해석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삶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으로 정말 하나님의 언어를 말하고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의 특징은 세 번째로 세계 복음화의 상징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12절에 보면 이제 각 그 유대 지역 그 주변으로 흩어져 있는 그 나라들의 이름이 명시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구약 시대에 그 남북 이스라엘 멸망 때에 세계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들이 흩어져 있던 그 각 민족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그런 언어를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건은 이제 언어와 문화가 흩어져 있던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이 저주하셔서 모든 언어가 흩어지고 민족이 흩어졌거든요. 그것을 다시 모으셔서 그 흩어졌던 열방의 민족이 예수 안으로 돌아와서 하나가 될 것을 상징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생의 모든 주제에 대해서 다루지만 결코 산발적인 책은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이 그 타락한 인간에게 소망을 주시겠다는 구속의 약속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성취의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열방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펼쳐서 완전한 구속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마지막 날의 역사를 종료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일관되게 쭉 이어져 내려오는 그 이야기가 무엇인가? 책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령 강림 사건은 이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통해서 열방으로 구원의 손길을 뻗치겠다는 성취의 사건이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학계에서는 성령 충만 이야기는 이제 진부하다, 이제 도덕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썩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은혜만 얘기하지 말고 도덕을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좀 주소를 잘못 짚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몰라서 실패했습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 더 착하게 살아야 된다, 더 거룩한 사람이 된다 늘 강조했지만 안 된다라는 게 결론이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 결국 인간은 부패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썩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가 봐왔던 결론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도덕을 지키라고 더 이상 도덕적 강조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해답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그래도 좀 믿을 만한 그런 신학적인 그런 견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민족적인 부흥은 당분간은 힘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민족적인 부흥에도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에도 대처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민족적으로 일어나는 부흥이 잘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개인의 부흥, 그리고 개교회의 부흥은 정말 사모하는 영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계속해서 일으켜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너무 큰 그림으로 또 접근하기보다도 우리는 좀 작은 그림일지라도 현실성 있는 대안을 우리는 가지고 접근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까이부터 성령의 감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주위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도 이제 점심때를 넘어서 한 2시, 3시쯤 주변에 있는 식당을 가니까 이제 학생들이 다 빠져나가고 한 명도 없어요. 저 혼자 식사를 했더니 거기 주방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랑 여자 사장님이랑 두 분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고 나오면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거기 성경 구절이 걸려있길래 교회 다니시나요? 그랬더니 요 근처에 교회 다니신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는 어렸을 때부터 다녔으니까 타성해져 다니지만 정말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움이 되는 말씀을 이렇게 전해드렸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영적으로 필요했던 말씀인데 잘 수긍하시면서 들어주시더라고요. 우리 주위에 보면은 그런 성령의 감화를 가지고 가서 아직도 변화받아야 될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해드리면 여러분 좀 외식도 좀 하고 사십시오. 자꾸 바쁜 시간에 가지 마시고 좀 한가한 시간에 가셔가지고 일부러 이야기를 걸고 우리 교회 데리고 오는 데 목적을 삼으십시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 데리고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무엇이냐면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자꾸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소망 없는 세대에게 성령의 감동을 전해주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돌아와서 능력이 부족하면 또 교회에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지경에서부터 가까이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과 만나는 개인에게 큰 일을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큰 계획들을 말하십시오. 구속의 역사를 말하십시오. 계속 틈을 내서 충만을 구하고 누룩처럼 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여전히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힘과 이성과 논리가 아니라 여전히 오늘 말씀처럼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늘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